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상당히 쉬우면서도 이 난해한 그러한 그 구절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 맞아, 너 그러한 모습에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나 죄인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면 명확한 그 모습으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이라는 흰색으로, 아니면 흑이라는 검은색, 흰색, 우리를 어떤 색으로 지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흰색으로 지었다, 나를 하얀색으로 지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흑색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간접의 논리 속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나는 백색으로 지었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나의 잘못으로 흑색이 되어진 나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그럴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그 말씀도 전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아니거니와, 하나님께서 실수로 이렇게 백색으로 지어놓고 이들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흑색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나를 검은색, 흑색으로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흑색으로 지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백색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흑색의 모습 속에 더 있는 내가 백색에 있는 나라는 그 관점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의 논리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검은 존재로, 검은색으로 지어 놓았는데 나는 백색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모습과 같은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시지요. 무엇으로? 이 흑색의 모습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허물과
어디에서? 죄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했다. 나의 모습이 원래 어떤 모습이다? 허물이고 죄라는 겁니다. 바로 이 검은색,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존재로 내가 지음받은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그러므로 창조자가 피조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이 창조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자의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창조자가 창조자의 생각에 여하에 따라 지어놓은 그 존재가 어떻게 창조자의 마음을 알 수 있겠고 창조자가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그 존재가 허물이고 그 존재가 죄로 지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영, 보이지 않는 존재. 나는 몸, 보이는 존재. 난 보이는 존재지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나와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를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이렇게 흑인데 이렇게 검은색인데 난 검은색으로 존재하는 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검은색인 내가 이 흰색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어떠한 더러운 것이 내게 묻게 되어지면 그것을 떨어내면 된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으니 나는 죄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흑색인데 흑색인 것을 알지 못하고 네가 백색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아, 이것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바로 나라는 나의 존재가 검은색 맞습니다. 내가 바로 허물이고 내가 바로 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존재가 믿음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또 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의를 완성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을 완성하고 의를 완성하시는 이 일을 행하셔서 나라는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계획이다. 내가 만세 전에 작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작정인 겁니다. 이걸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나, 너, 나는 구원, 너는 멸망. 이것을 작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나, 너, 나 모두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를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너,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낼 수 있는 그 길, 그 완성된 그 존재, 그것을 해놓은 그 모습을 작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그 알게 된 그것의 대가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담당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므로 나의 그 모든 것을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 담당하게 되어지니 내가 갖고 갈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흑색으로 지음받은 내가 그 흑색으로 지음받은 그 상태의 그 모습을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니 흙으로 지음받은 나는, 허물과 죄인 나는 죽임을 당한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더 심판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씌울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만 아들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 죽은 자들만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며, 사도 요한 또한 그 내용을 알아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말을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 증거인 겁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된 말을 듣게 되고 사실된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집이 되어지면 나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당연한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존재 자체가 죄인데 그 죄로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난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하나님을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그 생각에다가 뭔가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고, 그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게 되어지니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집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실 수도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그 모습 속에서 2장에서 이제 나의 자녀들아 무엇을 이것을 알게 된 너희들이라면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어떤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요한과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2장 말씀 또한 다른 말로 전혀 알아듣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윤리와 도덕의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한 율법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이 내게 잉태가 되어 임신하는 그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2장 말씀 또한 그 1장에서 하나님의 씨가 온전히 뿌려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어떠한 싹? 그 1장에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생각할 이유가 없지요. 다른 말로 들을 이유가 없지요. 똑같은 그 모습 속에 그 연장선상에 그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다. 뭘 확증해 주기 위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뭐지요? 그 계약하게 되는 그 물건,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는, 변혁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결하는 게 되는 거죠. 다른 주장을 없게 하게 하는 그런 결단의 그 말,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 범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토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죄 안 져. 나 예수 믿는 내가 왜 죄를 짓고 있어? 나 죄 안 짓고 살아. 라는 생각들과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 육신이라는 이 존재 속에 이 육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죄요, 이게 허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놨다고 했죠. 검은색으로. 그리고 이 육신의 모습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한 허물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표상이에요. 증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난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뭐다? 그게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말 그대로 육신의 모습 속에서 육신적인 그 생각,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나쁜 행동,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관점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난감한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 말을 내 스스로가 알아듣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의 모습인 거예요. 좀 좋은 거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발성을 부리네요. 그래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그 얘기는 바로 그 육신이 허물, 죄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내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그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모습, 이 허물과 죄로 존재하는 이 육신이 이 십자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가게 되어지니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그 약속,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모습이 이 약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죄다라고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을 허물과 죄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에 따라 무엇?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육신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허물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죄는 늘상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죄로 여긴다면 우리는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간혹 그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형제가 저렇게 야박해? 라는 그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친구가 나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모습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왠지 모르게 내 배가 아픈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황들, 이렇게 우리는 이 육신의 이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 육신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이 세상적인 이 모습이 뭐다?
시청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워라. 그걸 통해서 좀 알아줄래? 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알게 해주셨던 그 내용이 있는 말씀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바로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구나. 바로 내가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는 나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갈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약속의 존재, 이 약속 속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그걸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예수를 향해서 내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실 그 일을 거기에 담아 놓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이 구원이라는 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요. 이게 누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놓으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범치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알게 된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 예수,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존재,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오게 되어지게 되니 이 존재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은 바가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의 그 모든 죽을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값을 받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 값을 받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죽게 되어지는 그 찰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걸 약속, 이걸 구원, 이게 내가 주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이렇게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육신에 있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나라는 것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늘상 이 허물과 죄로 존재하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죄로 그 허물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들어서 뭐다? 이게 믿음이요? 이걸 전체를 들어서 이게 뭐다?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 그러므로 그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나에게 선물로 주게 되어지니 이제 선물을 받은 자인 내가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되는 겁니다. 뭘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구원, 그 믿음, 그 은혜를 이거 주셨어요 라고 이 허물과 죄인 내가 그것을 내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놓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를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언제까지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서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괜찮아, 너 됐어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한 관점의 모습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백내를 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그게 멸망이고 그게 지옥인 거예요. 뭐 지옥에 따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희낙낙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여기면서 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게 지옥인 겁니다. 흑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지옥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예수의 지금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지고 간 그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3절 말씀이 이제 또 우리들에게 또 어떤 걸림돌이 될까? 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그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죠? 아, 그렇지.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으로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것,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뭐지요? 구약의 모든 약속,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어디로? 이 십자가로. 이 예수가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심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을 성취가 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이루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예수가 그 구약의 그 모든 것을 이룬 존재가 되어진, 그 사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계명들, 이 계명들이 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물. 이 계명이, 이 구약의 행위를 가지고 지켜야 될 그 모든 계명들이 이 예수가 그 대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을 당하면서 그 계명이 말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이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된 겁니다.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구약의 계명을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그 계명들이었던 거지요. 지킬 수 없는 그 계명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망을 받게 되는 거. 이 계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생명을 얻어야 될 이 계명이 나에게 뭘 주었다? 사망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을 당해야 될 이 계명이 예수에게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 속에서 그 계명의 사망의 대가를 예수가 치르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치르게 된 그 모든 것을 나 또한 이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받게 될 이 사망이 나 또한 이 십자가에서 받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새 계명. 여기서는 행동으로 지켜야 될 그 계명으로 듣고 행동으로 지키는 그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사망을 당하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이것을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게 새 계명이다. 이걸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새 계명을 내게 주게 되어지면 그 새 계명을 우리는 옛 계명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행동의 모습으로 그걸 받아서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던 거예요. 옛 계명도 마찬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걸 지켜서 어떻게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 새 계명이 누굴 통해서? 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이루심, 이게 약속입니다. 이거 완전한 약속, 되어짐의 약속, 이루심의 약속, 그 약속이 되어진 이 계명, 이 계명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 전체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관계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상태.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그 완전한 그 계명, 그 이루신 계명입니다. 나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계명, 그 새 계명을 나에게 넣어주시게 되어졌을 때 나는 이것을 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 잉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출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음을 받게 되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아들로. 이걸 아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나라는 나에게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진 그 상태, 이것을 이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지키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지키면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뤄놓으신 것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샤마 이스라엘아,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이에요, 그 말씀을 품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집이 되어 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는 줄, 누구를? 그 하나님을, 또 그 예수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을 안다고 해야겠습니까? 아, 예수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온 그 예수, 그 예수가 와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셨다네, 그 예수 나 알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바로 이러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되어진 존재,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다? 약속이다. 그것을 기름 부음이다. 그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너희는 그거 잘 지켜.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아들어. 그러면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게 진리야. 그게 내가 하는 일이 그거야. 내가 그거 완성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아 이 사도 요한 또한 똑같이 그 말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말씀이 복음이지, 되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네? 못 알아들으니까 반대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면서 알아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못 알아듣는 그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겠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 힘들게 집을 지어놨는데 그 자식이 그 아버지가 지어놓은 그 집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뛰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제잘났다고 아버지가 지은 집은 내가 못 가겠어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도저히 아버지가 지은 집은 내가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지어서 그 집에 내가 살 거예요. 바로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끌어들이시려고 집을 지어 놓으셨는데 나는 겸손을 떨면서 하나님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좀 보태고 내가 좀 열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겸손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선하고 바르고 되었다, 된 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정말 옳지 못한 존재인 겁니다. 그걸 마귀요, 그걸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들 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키려 하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와가고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면 또다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 사탄아, 이 마귀야, 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구나, 내게도 떠나가라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죽은 자, 어떤 자? 나라는 존재가 허물과 죄라는 존재로 알게 되어지고 있는 그 존재가 죽은 자인 거예요. 바로 나의 지금 이 모습,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진리라고 지금 내 입술로 외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뭐다? 이것이 허물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너 지금 진리 전하고 있지? 라고 내가 진리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내 입에서 100%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나라 할지라도 나의 존재론적인 나의 모습은 허물이고 죄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죽은 자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은 자라는 그 말로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 죽은 자야. 그게 아들의 음성이라고요.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아들의 음성이 너 죽은 자, 너 그거 알아서 그게 아들의 음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이 허물과 죄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들이 죽은 자요, 그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이 너 죽은 자야 라는 그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에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우리 법 좋아하잖아요. 뭐 법대로 하자 이렇게 우리는 그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도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도 법인 거예요. 생명도 법이고 죄도 법이라는 겁니다. 성령도 법이고 사망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알면 뭐를 안다? 생명을 아는 거예요. 사망을 알면 성령을 아는 거예요. 이게 법의 모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나라는 내가
나의 죄를 알면 하나님은 거기에 용서를 주는 거예요. 그 용서가 뭐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 겁니다. 또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이 모습이 뭐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므로 이 사망이라는 이 모습을 내가 알게 되어지니 너 그 진리를 가졌구나. 너 비로소 진리를 가진 자가 된 거야. 이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는 이것이 법인데 죄와 사망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너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 거예요. 또 반대로 구약이 복음이 될 수 있고 또 신약이 율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또 구약도 율법이 될 수 있고 신약도 율법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로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는 나, 설교를 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적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게 되어진 그 사실을 말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타인들 또한 저 얘기가 내 얘기였네 라고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설교는 타인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성경이 나를 향해서 완전한 허물과 죄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면 나는 언제나 맞습니다. 내가 허물이고 내가 죄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아들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므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자 이렇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놀라우심의 그 사랑,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알아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말씀을 온전히 품어 잉태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